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예,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벨지카 23항 세 번째 시간인데요. 큰 주제는 칭의. 첫 번째 시간에서는 칭의의 개념, 중요성, 그리고 두 번째 어제는 여러분들에게 칭의의 정의, 그리고 오늘은 칭의를 얻은 자의 갖는 자세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내용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지우고요. 원본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본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믿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죄들의 사면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죠. 2번입니다. 1번의 2, 뭘까요? 우리의 의가. 그래서 요 1번은 제 얼굴이 안 나오니까 저는 좀 심심할 수도 있겠는데 안 넣어도 됩니다만 1번은 3번에서 2번은 4번에서 설명을 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죄들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어제 제가 강의에서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이 이야기들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 이것은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것에 대하여 다윗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함이 없는 자에게, 이 행함이 없는 자에게 이 말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칼빈생이 설명했던 것을 우리가 읽었던 적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같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다 같은 이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무상으로 어렵다 여겨진다는 것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여겨진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겨졌다. 이게 보시면은 그냥 제가 justify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이 영어 성경에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긴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로마서 4장 안에서 여러분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주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도대체 여긴다는 뜻이 뭐야 이랬는데 자그만치 10차례나 등장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6절 9절에서 11절, 22에서 24절 이렇게 해서 10번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영어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때는 처음부터는 이제 merit라고 시작을 해서 reckon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account 이렇게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해요. 어떤 단어를 쓰든지 간에 내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regard 이런 단어도 쓸 수 있어요. 얼굴이 가려서 제가 그런데 regard 이거는 제가 얼굴 지워버릴게요. regard 이거는 R-E-G-A-R-D regard
이런 단어로도 쓸 수 있어요. 이것을 해서 다 합쳐서 10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가 칭의에 대한 오늘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번에 이 내용을 보면 이 기반을 항상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요 기반을 위해서, 제가 쓴 책을 한번 우리가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네, 선 이해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여러분들에게 이 신칭의에 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책은요, 제가 이 기독교 강요 주석한 책이죠. 얼굴도 나오겠습니다. 주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책을 참고하시는데 이 책의 406페이지입니다. 예, 406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에 아주 제가 그 칭의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오늘 강의하는 뭐 내용이나 칭의에 관한 어떤 개념을 정리하실 때요, 그걸 꼭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예, 정말 제가 많이 썼습니다. 칭의와 이신칭의와의 관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3권 3장 1항에서 칼빈이 회개로 인하여서 이신칭의를 잘 이해하고 죄들의 용서를 이해하면 칭의를 잘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관계에 대한 설명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가서 이신칭의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꼭 여러분 보시면 좋겠어요. 네. 이런 부분들. 네. 그 다음에 죄들의 용서와 칭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가 들어가야 할 내용도 이제 여기 나타나는데요. 이것도 좀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우고요. 오늘 우리가 원본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기반을 항상 굳게 이게 hold fast is foundation.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칭의 구원, 네, 그죠? 구원은 죄들의 용서와 우리의 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항상 중요하게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예수라는 것은 구세주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다, 이것은 중보자라는 뜻이죠. 예, 그죠? 예, 그 중보자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상 쭉 설명하면서 두 본성, 뭐 성육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그분으로 인하여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런 거저 주시는 바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왔던 이런 내용들을 항상 어떻게 해요? always, 항상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동시에, 이제 여기 보면은 현재 분사로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죠? 이걸 아주 주의 깊게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기인시키고, 만약에 칭의를 얻었다고 한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기인을 시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하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에 가서 우리 안에 어떤 것이나 어떤 공로를 신뢰한다고 추정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우리가 누군지 인정하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 것이 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의 순종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그죠? 자, 먼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기인한다는 것.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인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자, 인간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이델베르그 일문에 이런 부분을 참 잘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 1문입니다. 삶과 죽음에서 life and death에서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속했다. 우리가 그분의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분의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것이라고 하는 그 개념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제가 여기에 주석을 잠깐하게 붙이기를 뭐랬냐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분의 것이라는 것,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 접붙임이 되었다는 것, 그분의 옷을 입었다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칭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직의 삶을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3번은 이제 지켜보려고 4번에 가서요. 내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고 그분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키고 진실하게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살도록 준비시킨다. 1, 2, 3번의 내용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대교리 문답서 1문의 내용이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가 소교리 문답과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람의 제일 되는 주요하고 순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뭡니까? 제가 간단하게 주석을 말한다. 이게 돼 있죠. 이게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쭉 설명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신데 무슨 영광을 우리에게서 받아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인간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에 지금 3권, 이게 지금 설명해서 3권 13장이라고 했잖아요. 3권 13장 2항 603페이지인데요. 이제 여기 13장은 이제 칭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보고 우리가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요. 나중에 또 우리가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권 13장 2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3장까지 가야 되니까 좀 이 여행을 우리가
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칭의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칭의를 다루면서 유의할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광이고 주님의 영광을 보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양심이 평화로운 안식과 고요한 평화를 누리는 거다. 이 두 가지예요. 자, 이것은 자유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나서 영광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신의 영광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우주적 원리로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 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영광의 모든 근거가 인간에게서 물러났을 때야 비로소 온 세상이 하나님께 종속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의에 대한 찬양은 완전하게 전적으로 주님께 속해야 합니다. 구원을 바라도록 부르신 이유는 그분의 탁월성은 선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의의 어느 부분도 자신의 것이라 줄상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 의와 영광은 그만큼 손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망에 가서 이제 그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이 부분을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이거는 겸손을 의미하겠죠. 겸손해야 된다. 왜 겸손해야 됩니까?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그분을 이렇게 수용하게 되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것이라고 뭐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제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자,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어떤 것이나 어떤 공로를 신뢰한다고 추정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우리가 누군지 인정하고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다면 너무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것이 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순종만을 우리가 앞서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권 11장 23항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용에서 칭의를 정의 내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칼빈상이 했던 말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선언한다라고 하신 것인데요.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차라리 그거보다는 제가 썼던 이것이 개혁신앙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찾을 필요도 없어서 그래서 바로 제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23항의 내용이거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 여겨지는 것은 칭의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서 우리의 의가 내주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오늘 이 본문과 뭐 다를 바가 없는 내용을 지금 칼빈생이 이미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순종을 우리의 순종 이게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순종만을 의지하고 여기 보면 lying 그리고 resting 이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좀 보기 위해서 2권 16장 5항 410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이건 410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여러분 그 문장에 다 있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결이 문답 71문
우리가 한번 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0페이지의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얼굴을 잠깐 지우고 제가 페이지를 찾는 작업을 좀 한 번씩 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겠습니다. 이건 16장이죠. 16장 5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일치를 대출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는 의를 어떻게 구입하셨는지 묻는다면 그분의 순종의 정 과정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죠? 순종하심으로, 또 다른 말로는 뭐 보혈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그 육신문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육신문은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여김을 받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죠? 질문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럼 내가 모든 계명을 막대먹게 범했는데 이게 그래도 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공로 없이도 순전한 은혜로만 이게 only of mere grace grant imputed to me 무엇을 the perfect satisfaction, righteousness and the holiness of Christ 그리스도의 만족의 거룩을 나에게 베풀고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지 말고 그것만을 신뢰해야 되고 그것만을 바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심지어 even so as if I never had no commit any sin 내가 전혀 어떤 죄라도 짓지 않은 것처럼 as if I had never had 그 다음에 as if 한 번 더 연결합니다. as if I had fully accomplished 그래서 우리가 fully accomplished 모든 것을 수행한 것처럼 여긴다 이 말이죠. 나는 믿는 심정으로 이러한 혜택을 수용하게 된다. I embrace such benefit with a believing heart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결이 문답 70문으로 우리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70문은 칭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칭의는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데 봅니다. 칭의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상적 은혜의 행위로서 죄들을 용서하고 인격을 수용을 하고 어렵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인격을 righteousness로 여긴다. 그분 앞에서 이 말이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 항에 우리가 이걸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번을 우리가 보시면 밑에가 보이시나요? 예, 사악함 3번에 가로 3번의 1에 보시면 우리의 사악함을 듣고 하나님께 접근하도록 하는 확신을 준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한 내용을 예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그렇다고 그들 안에 행해진 무엇이나 그들이 행한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에게 전가되고 믿음으로만 수용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족한 은혜 때문이다. 여기에 영어로 보면 perfect obedience, full satisfaction of Christ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God
imputed to them, receive by faith alone, 믿음으로서만 수용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것이 된 그리스도의 순종, 그죠?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꼭 이 내용을 꼭 참고하라고 제가 했습니다. 이것을 의지해야 된다. 자, 이 기반을 굳게 붙들고 있다면, 자, 우리는 이와 같은 네 가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으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군지,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청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내일 아마 우리가 이걸 지우고요. 내일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이 3번 그리스도의 순종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좀 더 하고요. 4번에서 아마 내일 강의로 우리가 네 번째 강의로 아마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여러분들과 칭의에 관한 벨지카 23항에서 다루는 마지막 시간,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또 뵙겠습니다.